강력한 나라가 한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전통적인 강국이었는데 이제는 사그라들어 가지고 강국이긴 하지만은 조금 의미가 다른 나라가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와 로마는 우리 동양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큰 어떤 뭐랄까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나 혹은 중국 뭐 이런 유교 사상 이런 예의범절 이런 나라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리스는 철학이 강했어요. 근데 모든 그리스인들이 철학이 강한 건 아니었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철학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는 철학보다는 어떤 그 사람으로서 인정하는데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이게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으로서 인정합니다.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나라가 그 핵심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로마에게 이제 주권을 힘을 많이 빼앗겼어요. 로마는 그 건축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멘트도 로마 시대에 만들어낸 거예요. 이미 그때 만들어내가지고 그 수로라고 하면 물길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여기서 한 500km 전부터 쫙 각도를 계산해가지고 500km에서 보내는 물이 여기에 있는 나까지 올 수 있도록 다 조정하고 계획하고 할 정도로 건축술이 발달한 나라가 이제 로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요즘으로 친다면 로마는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스는 영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 전통적으로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훨씬 강국이고 영국은 어딘지 모르게 약간 뭐랄까 고전적인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강국이긴 하지만은 미국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로마 그리스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리스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라는 나라에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철학이나 특별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천리를 마다하고 찾아가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그 정신이 강해요.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빌립에게 가서 청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이 다리를 좀 놔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빌립이 다시 안드레에게 가서 말해요.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스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영국에서부터 저를 찾아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한기 목사를 소문을 어떻게 듣고 영국에서부터 다 찾아왔는데 저한테 직접 오진 못하고 빌립을 우리 이상권 집사님이라고 친다고 하고 안드레를 김용희 집사님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이상권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이한기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상권 집사님이 김용희 집사님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두 분이서 저한테 와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제가 한마디 딱 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그럼 어떻게 알아보시겠어요? 야, 드디어 뜨기 시작했구나. 뭐 그런 뜻으로 알아듣지 않겠어요? 영국에서부터 찾아와가지고 저를 만난다고 하고 미국에서, 호주에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일본에서, 러시아에서 저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찾아올 때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한규 목사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야,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떴다는 표현을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영국에도 알려지고 미국에도 알려지고 러시아에도 알려지고 뭐 다 알려졌다는 그런 표현을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하고 보통 생각하실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스에게까지 알려진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구나 이 뜻이었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야 빌보드 차트 몇 위까지 이제 올라가는 건 식은죽 먹기겠구나 막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까지 알려진 것 보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하신 말씀이 24절에 있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셔가지고 이 죽으면을 갖다가 썩으면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는다는 표현을 두려워하셔가지고 썩는 건 좀 나은 것 같아요. 다리 하나 썩어도 잘라내면 되고 팔 하나 썩어도 잘라내면 되고 뭐 이렇게 눈 하나 썩어도 잘라내면 이렇게 빼내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으니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썩으면이 아니고 죽으면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씨가 죽어야지 싹이 난대요. 죽지 않으면 싹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고자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죽여서 죽는 죽음이 있고 또 자연적인 죽음이 있고 또 때때로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는 죽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잘 죽어야 돼요. 어떤 죽음이 잘 죽는 죽음이냐 하게 되면 제가 선교사님 몇 분을 우리 소개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은 그 예일 대학을 나오셨어요. 보통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얘기를 하면은 공부도 잘 안 하고 좀 어딘지 좀 모르게 조금 이제 미국이나 다른 지역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부족한 분들이 선교사로 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자들 사이에는 실제로 그렇게 강의하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공부를 잘 안 하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신학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 거짓말입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예일 대학 졸업했어요. 여러분 예일 대학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 하면은 하버드 대학만 생각하죠. 하버드 대학 못지않게 좋은 대학이 예일 대학이에요. 굉장히 미국에서 좋은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에 오셨던 1885년도에 오셨던 헤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헤론 선교사님은 잘 알려주지 않았는데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테네시 의과대학에 지금까지도 역대 졸업생 중에 수석입니다. 그 해 수석만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분의 성적을 넘지 못해요. 이게 헤론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로 들어오셔가지고 5년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5년째 되던 해 1890년도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그때도 한번 들어왔어요. 그때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귀국했어요. 위험하니까 미국으로 귀국하고 캐나다로 귀국하고 이렇게 귀국할 때 의사 선교사님들이 귀국할 때 이 헤론 선교사님은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귀국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1890년 여름에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이질에 걸렸어요. 그래서 3일간 설사를 하다가 젊은 부인하고 자녀들을 두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미국의 그 대학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점수를 받았던 졸업생이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토마스 선교사 대단한 수재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그때 조선이었어요. 1800년대 말 조선. 여러분 1800년대 말 조선은 망명족하고 똑같아요. 사는 게 선교사님들이 제일 불편했던 게 딱 들어와서 방을 내주는데 정부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방을 내주잖아요. 하루도 발 뻗고 잔 날이 없대요. 누워도 방의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발을 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도 발 뻗고 잔 날이 없대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요즘 젊은 분들 차박차박하죠? 그거 제가 원조예요. 제가 얼마나 차박을 좋아했냐면 돈도 없었지만 그 그레이스 차 끌고 이제 같이들 가족들하고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레이스 차 열이 4열이에요. 한 열에 한 사람씩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맨 뒷열, 발이 안 뻗어져요. 뻗다 보면은 무릎이 살짝 꺾여요. 왜냐면은 짧으니까. 그러면은 자다 보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옆으로 누워도 발이 안 뻗어져, 이쪽으로 누워도 발이 안 뻗어져, 똑바로 누우면 더 안 뻗어져. 그거를 어떤 분은 10년, 20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발만 안 뻗어지는 게 아니고 밤새 깨어가지고 빈대에 뜯겨가요. 전 솔직히 빈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고 제가 철이 든 무렵부터는 빈대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 전에는 물론 있었겠죠. 그러니까 빈대가 가렵다는 건 알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망명족 선교하러 갔는데 갔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배당에 딱 도착해가지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발가락이 따끔하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발가락이 따끔따끔하고 발등도 따끔하기 시작해가지고 주여 하다가 눈 떴어요. 그 뒤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봤더니만 제 발등에 빨간 개미들이 올라타가지고요. 첫 번째 깨미는 녀석부터 시작해서 계속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부풀어 오르기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와, 저는 불개미는 경험해 그런 개미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발도 안 뻗어져. 개미.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이 거기 들어가서 한 달 정도 거기서 그 망량족 안에서 먹고 살면서 교회나 집을 져주고 들어오고 싶다 그러길래 말렸어요. 왜냐하면 잠잘 것도 마땅치 않고 누웠다 하면 벌레들이 와서 물어뜯고 걸리면 병원도 없고 그런 데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망량족 역사상 딱 한 명만 그렇게 하다가 결국 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분도 여자분 미국 선교사였는데요. 미국 선교사 그 미국에 있는 개신교 중에서도 아주 극보수적인 교단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파송된 여자 선교사님이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 망량족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 망량족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여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아기가 태어나니까 애는 망명족 가운데서 기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망명족에게 헌신했는데 애는 망명족 안에서 기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남편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필리핀의 따갈로족이잖아요. 기르 종족이. 망명족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국민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있어야지 미국이라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결국 애만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유일해요. 망명족하고 결혼한 선교사도 유일하고 애를 낳아서 애를 데리고 들어가서 또 들어오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 뒤 소식은 제가 못 들었어요.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한국이 아니라 그때는 조선이에요.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는 다 귀하고 다 우리처럼 정말 귀하게 자기 자녀 대접하고 공부도 참 열심히 해가지고 의과대학 무슨 대학 해가지고 참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석하고 수제 소리 듣고 그런 사람들이 조선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죽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또는 배에서 내리다가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처럼 못 베어서 죽고 군산 앞바다에서 내리던 선교사는 썰물 때 그 내리는 바람에 뻘에 갇혀가지고 이 뻘을 직업에 보지 못해가지고 뻘에 갇혀서 허둥대다가 밀물 들어오는 데를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상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 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아메리칸 원주민 선교사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주민 구제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들은 1800년대고요. 그보다 1700년대에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어요. 이분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영향받은 것이 아니고 이분이 29살 때 원래 견해를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만 29살 때 죽어요. 근데 참 저도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읽어보면은 야 대단하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정말 대단하다. 그 마음이라든지 그 열정이라든지 그 뜨거운 신앙이라든지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많이 알려진 사람이 프란체스코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프란체스코 같은 분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자로서의 모습이 많이 알려졌다면 데이빗 브레이너드 같은 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그냥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죽은 다음에 이분한테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인도의 월리엄 캐리 선교사, 또 페르시아의 헨리 마틴 선교사, 그리고 대전여다 사무엘 마스텐 목사, 이런 분들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선교 활동, 순교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열심을 내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런 선교사들도 그 모습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깨닫고 나게 되면 어떻게 죽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죽기를 바라세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안 죽을 분 있나요? 어제 제가 주례를 하면서 예배인도를 하면서 앞에 신랑 신부가 딱 이렇게 서 있을 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저도 죽고 신랑도 죽고 친구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0년 안에 다 죽을 것 같아요. 제 예언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십시오. 100년 안에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죽음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관심이 없는 그런 죽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앞으로 뭐 살아온 날보다는 남은 날이 훨씬 짧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짧잖아요.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훨씬 더 긴 사람들은 저쪽에 몇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이쪽 줄부터는 대부분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훨씬 짧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은 날이 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주 생각은 안 하겠지만, 남은 날이 짧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어제 차 안에서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요 하고 얘기하니까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좀 더 생각해 보시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서로 또 마무리도 지시더라고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긴 그렇고 해서 얘기한 겁니다 하고 또 마무리까지 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날이 앞으로 20년을 남았든 뭐 10년을 남았든 30년을 남았든 살아온 날이 훨씬 길다면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썩지는 않아야 돼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에서 싹시 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싹시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어제 누가 물어봐요. 신랑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예, 삼성단입니다. 그랬더니 물어보신 분이 어우 그러더라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우 잘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신부는 공무원이에요. 그 뒤 저를 가버리더라고요. 기왕에 그 세상 말로 썩 죽일 거 확실히 죽이자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보내버렸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세상 사람들 입장에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좋은 거예요. 좋아야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목사님입니다. 어우 훌륭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버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들어가요. 목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님께서는요, 참 거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참 하나님을 위해서 지리지리 고생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렇게 헌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그때 가서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예, 우리 아버님은 그 유명한 옵티머스의 뭐 거식입니다. 절대로 훌륭한 분이란 말 안 나올 거야. 아버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어머니 뭐 하신 분입니까? 내가 거기에서 뭘 어떻게 했느냐? 그 과정이 내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 교통사고로 죽지 말아야겠다. 죽을 때 번개 맞아서 죽지 말아야겠다. 죽을 때 총 맞아서 죽지 말아야겠다. 죽을 때 아파서 죽지 말아야겠다. 죽을 때 어떻게 죽지 말고 그냥 죽을 때 자다가 주여 하면서 그냥 자는 가운데 쭉 가야겠다. 그게 싹을 키워내는 죽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물론 좋죠. 편히 아프지 않고 그렇게 죽으면 좋죠. 그런데 아프지 않고 죽더라도 죽기 전까지 하루하루가 훌륭하지 않았으면 나쁜 죽음이에요. 차라리 아프면서 죽더라도 죽기 전까지 데이빗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는요, 결핵을 앓았어요. 그 시대 결핵은 불치병이에요. 결핵을 앓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목사님들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두 거목이 있습니다. 황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다 결핵 앓다가 살아났어요. 100세 가까이 사셔요. 조영기 목사님 아직 소천 안 하셨죠? 황경직 목사님 100세 가까이 사셨어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얘기하느냐?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핵을 앓다가 살아났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결핵을 앓다가 죽었어요. 살아나야지 멋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죽었는데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더 훌륭한 선교사들을 영향을 받고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게 좋은 죽음이에요. 나 아프지 말아야겠다. 편안한 죽음을 맞고 싶다. 그런 소원보다는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영향받은 새로운 싹들, 복음의 싹들이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 이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소원을 갖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잘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되면 좋죠. 자녀들 잘 된다고 하늘의 상속사입니까? 근데 자녀들이 안 돼도 하늘의 상속사일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다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교수가 다 되면 좋죠. 근데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다 교수 됐다고 하늘의 상속사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역사학자예요. 서울대에서 역사를 가르쳤다.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그분 제자들이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대, 이화여대 각 대학마다 역사 교수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 친일파야. 그러면은 그 서울대 교수였던 그분이 일본 가서 역사를 배우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막 왜곡시켜놔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 제자들에게도 가르쳤고 자기 제자들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뭐 이런 데다가 다 심어놔 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또 친일파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길러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수가 됐는데 내 제자가 그게 축복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뽑아낼래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원래 역사를 되찾을래야 되찾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워낙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상급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통해서 길러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게 상급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길러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자랑거리가 무엇일까 생각하기를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고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